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위험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외우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 속에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만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싸우라고 해주지.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믿는 자, 복음을 아는 자,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방황을 많이 하고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갈등이 있고 교회 사람 만나서 서로 원수 맺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 축복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생이 시작돼요.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과가 나올 뿐이지요. 진짜 이제는 마귀짓을 하는 거지요.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시편 5편 3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눈을 뜨고 오늘이 시작되는 아침에 내가 나의 주 나의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왜 감사가 보입니까? 그분이 나라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있는 나라,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기도,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치유,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가난의 저주를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히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빌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상한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영혼을 깨우고 깨워줘야 돼요. 정시 기도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넘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넘어서 버린다. 환경을 통과한 뒤에 올 것을 기대한다. 또 사람과의 여러 가지에 일어나는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그래서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고 입으로 떠들게 되면 악령이 귀신들이 듣고 더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알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무시기도를 아주 전문인으로 전문화가 되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기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에게 먹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쉴 만한 물 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도다. 무시기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언약을 주셨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인생에 실패한 우물가의 여인에게 부탁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영원히 남는 언약을 주신 영이시다. 그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영은 그리스도다. 그 영은 너의 운명을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 뜻 이룬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정시기도를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무시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테스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이 환경을 너는 뛰어넘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감사함을 보고 있는가? 그 밤에 내게 오시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나를 감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언제나 결심하고 입으로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게 없고 이간하는 것이 없고 분리시키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런 축복이 오느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 땅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모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되어져 있었을 때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 시간표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부친이 죽어버리고 자기의 형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죽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갈대아도 떠나보는 겁니다. 믿겠다고, 진짜 믿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도 붙잡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찾아온 겁니다. 기근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은 위기가 찾아오고 가족 사이에 서로 불신이 찾아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13장 18절에 결단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너의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걸 언약으로 주는 겁니다. 언약을 믿어야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 몸에 더러운 독이 퍼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늙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12년을 키운 네 아들을 번제해 드려라.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고백하면서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이 죄의 싹은 여러분 몸을 엄습해오고 연속적으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죄의 싹을 몰라가지고 어디서 고통이 찾아오는지를 알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정확한 응답이 뭐냐? 뜻이 이룬 것이 땅에서도 정식이도 무식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이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해놓고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축복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해가지고는 전혀 응답을 못 받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의 기도는 마귀 심부름만 하고 마귀에게 정보 줘서 더 비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경고를 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기도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이름을 가졌다면 너도 거룩해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진실해라.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해라.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의 사정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진실하게 기도해 보라니까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래야면 여러분 영혼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기적인 그 욕망의 저주가 드디어 점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서울대 넣게 해둘라고 그런 기도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릇 준비도 안 하고 돈을 주시옵소서. 그런 이기적인 욕망의 저주가 여러분 몸에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무 준비도 없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종교 사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육신적 기도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육체 우상 숭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 몸에 임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실컷 고백해 놓고 내가 살고 있단 말이죠. 나라는 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그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혹시 실컷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해놓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왜?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고는 버림받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의 구원자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단언히 자랑할 일이 하나 있다. 나는 날마다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죽노라.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여러분의 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분이 뜻을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제는 네가 시작하라는 거이지.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네 문제 다 해결하고 너와 지금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었으니 그 능력을 주었으니 함께하는 비밀을 주었으니 네가 이제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땅에서는. 그럼 땅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꼭 명심하세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아야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볼지어다 나를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인격은 죄의 싹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단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언약. 볼지어다 나는 너를 들여다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네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능력이라. 그래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게 영적인 축복이요. 명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은 자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이게 뜻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밥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린 이후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열방이 네 씨로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다 찾아내잖아요. 기도 제목이 명확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니까 야곱이 명확한 기도 제목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바꿔주잖아요. 인생을. 내가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디서든지 내가 부르지도 않아도 이미 나를 지켜보고 다 있었구나. 그분을 안 이후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잖아요. 분이엘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구나. 바꿔버렸어요. 야곱의 메시지를 들었던 요셉은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붙잡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버렸어요. 어린 요셉은.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도다. 임마누엘.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게 떨리는 거예요. 실컷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현장 가면 깨지잖아요. 실컷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면 떨리잖아요. 믿는다. 진짜 믿는다. 복음을 한다. 그렇지만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도 제목이 이렇게 뚜렷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도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허망한 말 좀 제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기도 제목 속에 있으면 끝난다. 이런 걸 안 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상한 동기들이 발작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이 맞은 채찍 한 번도 맞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늘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요.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밟으면 되는 일인데 기도 제목이 뚜렷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답답할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시작하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저주와 재앙, 사망 권세를 능히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결정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는 다 받게 되었다. 끝냈대요. 결정해놨대요.
부활을 봐야 돼요.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성도들이 싹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부활 보기 전에는 도망 다녔고 피해 다녔고 부끄러워 숨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 360도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몸에 그분의 부활을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마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 속에 있지 않는구나. 이거 알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잖아요.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잖아요. 나는 진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보지 않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분을 믿지 않잖아요. 영적인 축복으로 나를 안 바꿔서 그래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내가 죽였구나, 이걸 부활을 본 사람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늘 고백하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말씀해 보세요. 너는 확실히 알지니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네가 아우성치고 네가 예수 얼굴에 침을 뱉었던 너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네가 군중 심리에 따라 여론에 휩쓸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그렇게 내질렀던, 믿는다고 하는 네가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 머리에 가심을 요구하는, 사정없이 네가 내리꼽아 그 예수님의 머리에 피가 그냥 솟구치게 하고, 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내리찔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지 않고 다 쏟게 만드시고, 심지어 목마르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조롱하며 심포도주를 달아 넘기게 하려고 했던 그 잔인무도한 그 더러운 죄의 삭슬 너는 이젠 버려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의 주가 되게 하셨구나. 그 주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언제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땅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이걸 답을 내야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묵하고 시험 들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위기 앞에 허망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 있어야 기다림이라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기다려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니 너는 기다려라.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있으니 기다려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만이 위협과 핍박과 고난을 주어도 오로지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비아냥거리고 비웃어도 주고 모함하고 여러분에게 거짓을 증언해도 거기에 대항하고 맞붙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본 사람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일 일용할 양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정확한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제는 땅에서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 만큼, 감사를 볼 수 있을 만큼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